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3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과 3절만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아주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은유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유라고 하는 것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 있었던 비유의 말을 들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유를 해석할 때는 비유한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을 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은 교회로, 여리고는 세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계속 내려가는 길이니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계속 추락하는 인생을 살다가 강도를 만난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보고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적절하게 맞는 것 같지만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그들의 교리와 교주에게 집중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6절 나오기 이전에 8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씨로 비유했는데 4가지 밭에 뿌려집니다. 옥토에 뿌려지기도 하고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그리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등경이란 말은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등불을 켜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나서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그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말과 행실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부흥에 나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아주 상쾌했습니다. 맑은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도 시원해지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밭에 나가서 무 하나 뽑아올 테니까 너는 마음 좀 봐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밭에 가서 무를 뽑으려고 갔는데 아들이 아빠 누가 와요? 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지 않니? 그리고 다시 무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물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누가 와요? 누가 봐요? 아버지가 또 뛰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니? 그럴 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아빠는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면 우리의 삶이 빛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것을 숨겨도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받은 우리의 심령과 얼굴이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 서부 개척 시간에 금이 이 서부에 발견이 됐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금세 얼굴에 표가 났다고 합니다. 금광을 발견하면 절대 그것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들거나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얼굴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금세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굴에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말은 안 해도 얼굴이 환하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금광을 발견했구나 하고 뒤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들은 우리의 얼굴도 이렇게 환한 얼굴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짜증나거나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등경 위에서 어디든 빛을 드러내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 그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할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원망과 짜증, 불평, 실천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반복하면, 그러면 반대로 그 있는 믿음까지도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큰 믿음으로 빛나는 존재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빛이 드러나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